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짧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짧으니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재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예, 좋습니다.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우리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에베소서는 61에서 62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60여 년 전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반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상업도시로서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에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은혜, 또 늘 많이 듣는 평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앞으로 읽어갈 거예요. 구역원들이랑 구역 모임 할 때 어쩌면 에베소서를 그냥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냥 천천히 돌아가면서 한번 교독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독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사람이 한 5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셔도 좋고, 어쨌든 에베소서를 한번 소리내서 같이들 읽으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보통 에베소 서 뒤에 붙어 있는 서자는요 다 편지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60일, 62년경이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다 날짜를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61에서 62년경, 60일에서 62년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 어떤 사람은 33년, 그 언저리예요. 30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지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얼마 안 됐죠. 우리 교회도 지금 40주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30주년 됐을 시간 생각해보면 30년이 참 빠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10년? 그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겨우 30년이 지날 때쯤에 그 지중해 연안 곳곳에요, 교회들이 막 섭니다. 30년 만에 로마에 그냥 쫙 그 교회들이 만들어져요. 교회들이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이 지어진 거는 아닙니다. 교회당들이 지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번듯한 건물을 따로 갖는 교회가 60일, 62년경 이때 있었을까?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씩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일에서 62년경에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로마 말고 어디 다른 감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로마의 감옥에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러니 벌써 30년 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요. 그 감옥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들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없으시죠? 터키, 뭐 튀르키예라고 요즘 말하기 시작하는, 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그 터키입니다. 그 터키 해안가 쪽으로요, 이 서남쪽 해안가 쪽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성지 순례 내지는 뭐 옛날 고대 도시를 보는 여행 스케줄에 에베소가 들어갑니다. 에베소, 바로 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뭐 로마가 제일 컸겠죠. 로마가 제일 컸겠지만 에베소는 뭐 그 흩어져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요, 정말로 뭐 어디 부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상업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도시.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보면 뭐 아데미의 신전,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에베소 전체 그 상업 도시가 변했어요. 상업 도시의 전체 산업 구조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너무너무 큰 신전, 어쩌면 그 당시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신전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은 이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관광을 와요. 놀러 오기 좋고요. 구경거리가 있어서 올만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관광 온 사람들이 돈을 팡팡 쓰죠.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돈 쓰듯이 사람들이 돈을 써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온 많은 사람들, 아데미 신전에 뭐 바치고 뭐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들 파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거 뭐 팔고 이러면서 꽤나 많은 돈을 에베소가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어느샌가 에베소 그 전체 도시가,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그 일군의 사람들, 에베소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얼마의 사람들이 변화되니까요, 에베소 전체의 산업이 흔들흔들합니다. 은을 만들어서 뭐 그거 하는 그 장사들이요, 타격을 입을 만큼이요. 어떤 식이 되냐? 우리가 인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인천의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인천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 뭐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하나도 없죠. 뭐 이상한 술집들 다 없어질 거고요. 이상한 술집들이 타격을 받아. 이상하게 인천에서는 이제 술집이 안 돼요. 술집이 안 되고 뭐 이상한 무슨 음란업소들 있죠. 어디 있나요? 아직도 주한역 근처에 많나요? 뭐 주한역 뭐 이런데 뭐 저쪽 간석동에 있는 이상한 집들, 그 집들 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뭐 교회 찾아오는 거죠. 니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니들 때문에 우리 문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에베소 이 상업 도시를 흔들어 놓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말씀에 온전히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상업 도시를 흔들어 놓습니다. 뭐죠? 나 잘못된 것들을 흔들어 놔요. 그러니 반대 것도 맞을 겁니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들은 점점점 다져져요. 모두가 다 아직 교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도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요. 누룩처럼 점점점 퍼져갑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도 꿈을 꾸셔야 돼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여기 인천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인천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인천의 뭐 공기가 바뀌어야 되죠. 인천의 공기가 바뀌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묘한 일이, 아니 신기하고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천에 있는 학교들이 달라질 거예요. 학교들이 달라져서 뭐 갑자기 애들이 다 서울대 가고 그거는 아닐 겁니다만, 뭐 그래도 좋긴 하겠는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인천에 있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가도 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꿈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정말로 행복한 학교가 되고, 뭐 무슨 학생 폭력 뭐 이런 거 꿈도 안 꿔요. 꿈도 꿀 수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라가고, 아이들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확신과 환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미 봤어요. 에베소
그 난리가 나는 상업도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도시의 산업을 여기 2년 반, 짧은 시간입니다. 2년 반 만에 그 도시를 흔들하게 해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인천에 40년이 있었어요. 40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인천이 흔들흔들하나, 정말로 무너져야 될 것들은 흔들흔들 쓰러져 가고, 정말로 서야 될 것들은 다시 흔들흔들하면서 뭐야, 제자리를 꼭 잡아가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워놓을 때 흔들어요. 그래야지 잘 씁니다. 흔들면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흔들어서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에베소 전체 도시를 흔들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로 쓰러뜨려야 될 것들은 쓰러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서야 될 것들은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2년 반이면 됩니다. 우리는 40년. 이제껏 또 그 일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곳 인천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 그런 도시예요. 에베소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2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고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편지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힌트일 겁니다. 은혜라는 거, 카리스라는 건요, 그냥 보통 이방인들, 로마 시대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카리스가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익숙해요.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많이 편지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적어도 유대인인 바울이 평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한번 사실은 번역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생각할 때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샬롬입니다. 샬롬을 번역하는 말이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요. 당연히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샬롬으로 알아듣는 말이에요. 샬롬으로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평강이라고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써 있으면 이건 평강, 샬롬을 말하는 거라고 다들 압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 여기 에베소 편지에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 에이레네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사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좋은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 그리고 이방인 성도에게 보낸 편지 이미 분명합니다. 왜 이걸 구태여 말합니까? 뒤에 가면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의 주제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주제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다는 거예요. 다 따로 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새로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말하기 때문에 에베소 처음 시작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특별하게 들리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미리 좀 보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에베소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니들 사이에 담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실 때 그 모든 담을 깨뜨리셨으니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단락이 아니라 은혜라는, 아까 멈춘 데가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서부터 아이고야 대답을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는 헬라 문화에서 편지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사 문구이고,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쓰였지만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기에 은혜는 이방인 신자에게, 평강은 유대인 신자에게 인사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은 이 편지의 주제와도 연관됩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없이 한 몸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그렇기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통한 평강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된 소식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소명의 원인이 은혜에 있고 평강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 마지막에 잘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어요. 소명의 원인입니다.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소명의 원인은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원인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돼요. 그게 교회가 꿈꾸고 또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읽었고 설명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은혜는 거기 중간에 있죠. 첫 번째 달 아래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쯤에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주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 이 호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대하시는 그 복되신 뜻이요,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복이 올 게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게 마땅히 와야 되는 건 사실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죽음이고요, 그리고 멸망이고 허무고. 왜?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애쉬 투 애쉬, 그냥 죄로 왔으니 죄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으신 뜻,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사망과 허무가 아니라 생명, 그것을 어때 더 넘치게 얻는 생명의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복의 근원이에요. 은혜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 얘기해 주셔. 은혜가 복의 근원입니다. 은혜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든든하게 생각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셔요.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하셔요. 다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 내 복도 내 생명의 풍성함도 영원할 것을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삶은 끝까지 한순간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그 은혜, 우리 복의 근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평강은 뭡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러는데 은혜,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평강은 그 밑에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모니라고 얘기하죠. 하모니 오브 영앤올드예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윗세대들이 하모니합니다. 화목한 결과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요즘 이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봅니다. 요즘 여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엔 화목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결국은 화목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샬롬, 평강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야가 손가락질을 거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샬롬, 평강이 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그만큼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까 은혜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화목함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거 너무 허무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주 앞에 고하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 한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 구역자분 중에서 요즘 갑자기 싸움이 잦아지신 분들 계셔요? 남편이랑 싸우는 건 이미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싸우실 필요가 없죠. 거기 그냥 관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애들과 싸우시나요? 자녀들과 싸우셔요. 어떨 때는 그러면 참 슬픈데 며느리랑 싸우고 아니면 사위랑 싸우시는 분들 분쟁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없어요. 화목함이 없어요. 샬롬이 없는 세상은 슬픈 세상입니다. 복이 뭔지, 복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좋아요. 사랑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함이 있으면 그게 복된 삶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왜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이 마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아들의 삶이 변해야 우리 안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아들 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요. 근데 우리가 악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인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아들이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바라는 건 그거죠. 결국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내가 그냥 잘하면 저 사람이 잘하겠지.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굳은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해야 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변하겠지 하고 내가 그냥 다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저 사람 마음을 바꾸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입니다. 어떻게 전해지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기도하며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 어색해서 말 못하는데 우리 사이에는 너무 담이 이제 많아졌고 우리는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 그럴 만한 시간이 지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주의 은혜로 얘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의 다스리심 앞에 함께 나가자고 말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될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하면 저 사람들이 변하겠지. 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실 때 진리를 말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아요. 비가 물이 내려와도 뭔가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으셔요. 그 말씀을 다른 데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입술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진리를 말하시고 겸손함으로,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복의 근원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이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 감고 나 몰라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압니다, 아멘으로 영접하고 보이신 그 길, 그리고 그 진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따라가 주시고, 서로 기도로 힘이 되어주며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구역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통한 평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은혜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결과입니다. 원인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 결과도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점점 더 넘치는 평강,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고 기도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또 평강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로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권위가 있다면 당연히 있겠는데 그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여 얻게 된 자격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개인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배울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런 바울이 쓴 편지는 그냥 우리가 남의 편지 하나 엿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누구라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신비인데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기도할 때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데 이걸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거는 아니에요. 결국은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냥 교회가 이제껏 해왔던 기도들, 그 기도들을 살피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왔는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쭉 기도하고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쳐요. 그 기도할 때 보면 느낌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셔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쭉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편이 되신 것 같고 그냥 예수님 손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림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나? 어쩌면 성령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냥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나르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기도할 때 이렇게 그려져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이단을 가르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옛날엔 그거 잘못하면 막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엄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의 제일 핵심은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 안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라고 교회는 늘 얘기했어요. 그림처럼 이미지로 말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이셔요. 두 손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다른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이 있냐? 하나님이 손이 두 개냐? 그렇지, 두 개여야 돼. 세 개면 너무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손이 있으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 의미, 그냥 그만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금씩 하고 깨달아가면 되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울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제자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그 부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가장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안전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사랑이신 그 사랑의 뜻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가 되셔서 하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있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까? 조금은 다르게 설명됩니다.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딱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의 뜻, 그 은혜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나가셔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도우심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셔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받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 그 영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구역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 사모하시고, 또 예수님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불러요. 하나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성도들,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말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겠지. 거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해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들이요, 인천 수목의 성도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보시고 얘기하셔요. 거룩한 사람이십니다. 거룩한 사람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놀리는 말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놀리고 비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냐, 이거 성도들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구역장님들 서로를 대할 때, 또 정말로 성도들을 대할 때요,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성도라고 부르셔요. 성도님들이요, 성도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셔요. 굉장히 부담되죠. 거룩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부릅니다. 왜 거룩해요? 의미는 알아야 되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러니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 그게 뭐가 됐든지 다 거룩한 거지.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건요, 그 삶에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되는 순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즘에 설교했던 것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자녀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냥 깜짝 놀랄,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 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 그리고 그 신비하고 아름다우신 은혜로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셔서요 맺게 하신 그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관계를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구별해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창고에 있어라 라고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별하신 그 구별해서 만드신 그 관계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우리의 모든 삶을 빨아들일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요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의무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는 연약하고 못나도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처럼 어쩌면 홀린 듯이, 아니 감사로 기쁨으로 홀린 거, 어떻게 홀려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은혜에 가득해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지금도 그 거룩함을 꿈꾸고 붙잡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서로를 보셔요. 그리고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설득력 이런 거예요. 설득 당한 사람들,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피스티스인데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해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참 신실해. 이 청년은 참 신실한 청년이야.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요. 그러니 이 사람도 신실해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개가 같이 가죠, 그죠? 아이고 여기 신실한 우리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셔요. 이 신실한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사님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주를 신뢰하니 이 사람은 어떻게요? 믿을 만합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신실한 종이에요. 예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는,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구역장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 거룩한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그 부름이 우리를 향한 부름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자들, 성도들, 신실한 자들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복.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마치 그가 쓰는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알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대요. 거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수신자들, 성도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으래요. 1절에서 2절 아주 짧죠.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짧게 예수라고도 하지 않아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여기 편지의 시작에 써 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보이는 것, 말하는 것, 예수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편지를 쓰는데도 뭔가를 좀 생략하고 멋지게 쓰려면요, 자꾸 반복하면 구질구질해지죠. 근데도 그렇다고 뺄 수가 없어요. 대명사로 그냥 그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계속 그 얘기를 쓰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가득한 충만한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시도하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주님도 그렇게 바라셔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예수님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얘기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래요.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사랑하면 들켜요, 그죠? 자꾸 그 사람이 너도 걔 좋아하냐? 아닌데, 너 맨 얘기하는 게 걔 얘기만 하는데. 내가? 내가?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계속 말합니다. 계속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또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알수록 더 충만해지고 알수록 더 가득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10년을 살아오신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랑 맛집 얘기는 좀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맛집으로는 충만하죠.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까요? 명품으로 충만해요. 명품으로 충만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이야기들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무슨 뉴진스 얘기하고 뭐가 에스파가 어쩌고 그 얘기만 하지. 충만한 건 아이돌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짓으로 충만합니다. 맨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마약 얘기하고 어디 가면 안 잡힐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하면서 합니다.
바울을 보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만이 가득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할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 충만하지 않은 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 말하게 될 겁니다. 처음 뭐든지 그렇죠. 취미 같은 거, 자전거 타기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타다가 그 양반 한 2년 3년 되면요 맨 자전거 얘기만 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처음엔 그러다 맨 등산 얘기, 맨날 산 얘기, 무슨 아웃도 옷이 어쩌고 이게 전문가 이런 걸 입는 거고, 옷 얘기, 산 얘기, 그것만 합니다. 더 알아가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져 갑니다. 바라는 그림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뻥끗도 안 되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왕, 우리가 따라야 될 따를 뿐 그 예수님 이야기가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그 채우심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구역이 모일 때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리스도 얘기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충만해져가는 우리 교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 생명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읽어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주님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생각과 말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각과 말이 가득합니까? 서로 보시고 시도하셔요. 알면 알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소개해 보셔요. 내 주님, 내 그리스도, 내 왕,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내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소개한다면 난 뭐라고 써야 될지, 한 말도 쓸 데가 없으면, 쓸 말이 없으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꼭꼭 눌러서 한번 써보셔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로 얼만큼이라도 써서, 길어도 좋습니다. 잘 쓰셨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전해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예수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구역장들 되게 하시사 정말로 그 은혜와 평강을, 그 놀라운 복의 원인과 결과를 아버지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점점 더 주를 사랑하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